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고성에 위치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유덕현 야고보 아빠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인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또 정말로 간직하기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놓치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각자가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주관적인 경험은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고 우리 자신에게 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또 닥쳐왔을 때도 주관적인 어떤 신앙 또는 주관적인 감정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지만 객관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재판정에 갔을 때 이제 판사님이 검사나 변호사님들한테 객관적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검사 또 변호사가 제출해야 될 또 요구하는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또는 이것을 봤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객관적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들었다 했을 때는 객관성이 있는 녹취록, 녹음 테이프 등이 객관적 자료로 제출되어야 됩니다. 봤다 했을 때 무엇을 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을 때 그것이 증거로 판사에 의해서 채택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만 주장하는 부활신앙이 되어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신앙으로 초대를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강력한 객관적 증거를 가져야지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또 유지를 할 수 있겠죠. 22년쯤 전에 원주에서 수녀님 한 분이 초등학교 학생들 50명을 데리고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녀님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학생들을 봤을 때 너무 어려 보이고 이 학생들에게 이 부활신앙 또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다들 예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소리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학생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명 중에. 손을 들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었더니 그냥 긴가민가 해요.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솔직하게 대답하시니까 됐고, 그러면 손든 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신부인 제가 무신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학생들 중에 어떤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계시다는 증명을 나한테 하면은 나도 믿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조그마한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들면서 대뜸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신부님들, 수녀님들, 수사님들은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왜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명쾌한 증거다. 맞습니다. 부활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자들은 바로 성직자, 수도자들입니다. 성직자, 수도자들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시절에 교구장께서 당신 교구에 있는 신학생 한 명에게 서품을 허락해 달라고 교황님께 청원을 했습니다. 조건도 안 되는 이 청년을 왜 이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교황님께 서품을 달라고 청했을까요? 교회법에 따르면 신학교에서 최소한 6년의 철학 신학을 공부해야지 되고 만 24세가 넘어야지 서품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서품 청원을 하는 대상자는 신학교 들어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고 나이도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교황님께서는 그 신학생의 서품을 허가한다 하는 편지를 보내시면서 사제는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품을 허가합니다 라는 추신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은 침대 위에서 서품을 받고 3시간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끝이 난 거죠. 사제품은 받았지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새로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게 교회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준 가장 큰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제는 침대 위에서 서품을 받고 3시간 만에 죽었지만 사제로서 아무것도 어떤 일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 존재 자체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말씀처럼 사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이 꼭 맞아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는 무엇을 하기 전에 존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강력하게 외치는 종소리고 큰 우레와 같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사기를 할 목적으로 말을 할 때도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사기를 칠 사람은 없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겠죠. 그런데 만일 자기 목숨을 걸고 사기를 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 같으면 우리가 정신 이상자나 또는 괴기한 사람이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라면 그 사람들의 말은 진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왕들도 있었고 고관 대작도 있었고 토마스 모아 같은 아주 훌륭한 재상이 있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귀한 분들도 이 순교자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한마디만 해도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서 다들 목이 달아나고 또 죽음을 맞았습니다.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일런스.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신자들을 색출하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동네 사람을 다 모으고 우리나라에서도 동네 사람을 다 모으고 길바닥에 십자가를 쭉 깔아놓고 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시오. 그렇게 하면 목숨을 살려주는데 신자들은 그 간단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고 침을 한번 뱉으면 그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부인할 수 있겠소? 이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다. 이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참이 아닐까요? 진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성인들의 존재입니다. 성인들도 사람인데 왜 편하게 살고 또 안식을 누리면서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여성 성인인 경우에는 모두가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까지도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더 데레사를 한번 볼까요? 마더 데레사께서는 36살에 로레토라는 수녀원 소속이었다가 다르질링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하는 성소 안에 성소의 계시를 듣고 교황청의 인가를 받고 사랑의 성교회라는 수녀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가장 값싼 사리, 지금으로 따지면 200원밖에 안 되는 그 사리를 사서 새로운 수도복을 입고 시궁창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간호하고 또 거룩한 죽음을 맞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당신이 또 만든 이 규칙에 의해서 2시간 성체조배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오는 그 많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일일이 선언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이상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더 데레사의 사진을 보면 얼굴이 쭈글쭈글한 모습입니다. 70대 사진이 대부분이죠. 제가 궁금해서 이 수녀님의 50대 사진을 봤습니다. 70대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쭈글쭈글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50대 여성들의 얼굴이 쭈글쭈글한 여성이 있을까요? 화장품도 좋고 또 영양도 좋기 때문에 지금의 여성들은 다 아름다운 미모를 간직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성녀는 이렇게 됐을까요? 36부터 50대 중반이라 치면 20년 동안 이렇게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떻게 얼굴이 쭈글쭈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화장품을 살 돈도 없었거니와 그게 돈도 쓰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더 데레사가 슬펐을까요? 마더 데레사는 삶의 이 고단함 속에서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성령도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도 살아계시고 존재해서 이 마더 데레사의 이 고단한 삶에 위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녀가 한두 명이 아니죠. 한두 명 같으면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사 안에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도 불치병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박해와
비난과 모진 그러한 소리들 겪으면서 훌륭하게 하나님을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힘이 나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객관적 증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네 번째 증거와 다섯 번째 증거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교회의 존재고, 다섯 번째 그 부활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한 나라도 500년, 1000년을 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그러한 재상들이, 그런 관리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500년, 1000년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2000년을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세상 종말 때까지 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 사도의 신앙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너의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지옥의 힘도 쳐부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 종말까지 가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세기에도 그랬고 중세기에도 교회가 굉장히 부패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로부터 많은 부패를 겪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전쟁, 마녀 사냥, 또 이단 심판, 또 과학을 부정하는 갈릴레의 지구가 돈다 하는 말을 했다고 목숨을 잃을 뻔했죠. 이런 일까지 교회가 실수를 저질렀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부패가 되었고, 고위 성직자들도 잘못 살았고, 또 교리도 잘못 해석했고, 그렇다면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2000년을 내려왔을까요?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이 교회가 동시에 거룩한 교회로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었고 2000년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제 증거를 볼까요? 성경 안에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 일화가 많습니다. 돌무덤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있는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부활 사건에 대한 일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믿을 만한 일일까요? 혹시 교회에서 거짓말로 이 성경을 조작해서 소설처럼 꾸며서 만든 일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달과 이 지구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달과 또는 지구 꼭대기에 올라가서 달과의 거리를 자로 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천문학자들이 저 대신에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그것은 제가 직접 연구해서 밝히지는 못했지만 천문학자들의 학문적 권위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믿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4천 킬로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이 부활 사건을 진실이라고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 그 교회의 권위가 성경에 수록된 사실들, 그것도 정경으로 이렇게 선택된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진실이라고 권위 있게 우리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권위를 믿고 성경 안에 있는 부활 사건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활 신앙의 그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쉽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도 동원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살아계신지 이성적인 증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분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위장병 때문에 매일 일정하게 산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시계를 맞춘다 할 정도로 아주 규칙적으로 사셨던 분인데, 50대까지는 이분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0 넘어서 이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는데 3가지 비판론을 냈습니다. 하나는 순수 이성 비판, 또 다른 것은 실천 이성 비판, 또 3번째는 판단력 비판입니다. 이 3가지 비판서로 인해서 세계적인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분이 먼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분은 인식을 바탕으로 철학을 하는 분입니다. 데카르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존재 안 하는 것이고, 생각이 되면 존재하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는 인식입니다. 내가 인식을 하면 그 사물은 존재하는데, 만약에 내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식이 전혀 안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하느님은 존재하신다고 믿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 인식론의 한계는 분명하다. 우리 인간 이성은 신의 영역, 형이상학적인 어떤 세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이것은 일종의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 질서 안에서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이 억울함을 해결을 못하고 이 억울함이 벗겨지지 않고 억울하게 죽는 경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이 누명은, 이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하는 이 아주 큰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 이상 비판에서 내린 결론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신은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무신론자가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가 있다. 5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성직자, 수도자의 존재, 2번째는 순교자의 존재, 3번째는 성인들의 존재, 4번째는 교회의 존재, 5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부활 증명.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성적으로도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부족하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마지막 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1623년에 태어나서 만 39세인
166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학자입니다. 파스칼의 계산기 아시죠? 또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적 명상 에세이 빵세를 쓴 분입니다. 뭐 팡세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거기서 이분은 많은 말을 남겼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데 더 유명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도박이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을 왜 도박이라고 이분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도박이라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도박이라고 말합니까? 돈 10,000원을 투자를 해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따겠다는 게 도박이죠. 1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0원 따겠다는 분이 있을까요?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딴다는 게 도박인데, 그럼 신앙이라는 도박은 무엇일까요? 이 인생이란 짧은 시간, 뭐 요즘은 좀 더 많이 오래 사시죠. 10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는 시간을 따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도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히고 온갖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친구들도 배반하고 식구들도 배반하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 이 사람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얻은 게 무엇일까요? 멋대로 살았는 이 삶, 악하게 살았던 이 삶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과연 얻은 것인지. 다시 이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강도짓도 하고 방화도 하고 온갖 거짓말 사기를 치고 식구들도 못 살게 하고 친구들도 배반하고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잃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하느님을 잃은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는 이 삶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얻은 것입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 또 나쁜 짓을 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자식들만은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멋대로 사는 삶, 이것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잃어버린 겁니다. 을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 또 성당 또는 종교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가족들과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고 친구들에게도 의리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자선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았던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던 이 삶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잃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열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하고 자선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 의리를 지키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 하나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의 짧은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분이 아름답게 살고 희생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한 이 삶, 과연 이런 것일까요? 설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이 살았던 아름다운 삶, 거룩하게 살았던 삶, 그 자체가 이분에게는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멋대로 살겠다. 또는 나는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살겠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스톱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화투를 잘 못 칩니다.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스톱을 칠 때 3점이 나면 스톱을 할 수 있다고 압니다. 그럼 이 스톱을 할 때 판단하게 됩니다. 적은 판돈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고하고 더 해서 2배로 내가 먹을 것인가? 순간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를 보고 판단하겠죠. 아,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톱 하면 적게 먹고 말겠죠. 그런데 확률을 보니까 내가 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고를 합니다. 고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못 먹어도 고합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본인의 판단입니다. 선택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5가지 객관적인 그런 정면을 했습니다. 또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이성적인 판단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한다는 보장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고 우리 선택인데 우리의 선택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멋대로 만약에 산다면 우리 멋대로 살았는 삶 이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설사 안 계신다 해도 내가 아름답게 살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았다면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앞서 봤던 5가지 증거가 충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무신론자인 임마누엘 칸트까지도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자신이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계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냥 못 먹어도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실 것이며 그렇게 믿고 살았는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선택한 부활신앙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부활신앙이고 우리의 마지막 힘이고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